샬롬, 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세기 유대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헬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유대적 삶의 제의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옴표 읽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적 사고는 일반적으로 대속죄일인 용키프르의 용서에 대해서 숙고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날에 유대인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여 인간으로서 죄에 대한 용서의 필요와 그에 따른 유대인 메시아가 주는 해답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예. 물론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절기들, 이 대속죄일이나 희년 등에 대한 것들을 30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 더구나 비기독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면 반드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그 내용에 재상황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그런 작업이 도를 지나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나 희년의 본래적인 히브리적 배경이나 기초, 근본, 의미와 목적에서 벗어나 가지고요. 헬라주의적 관점이나 일반 사회 윤리적인 관점과의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먼저 선민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대속죄일 용키푸르와 또 희년의 그 깊은 의미와 교훈, 그리고 그 놀라운 소망과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희년이 그 기초, 그리고 선행 작업이 되는 이 용키푸르에 대해서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 복음서, 바울서신, 요한계시록 등을 비롯한 신약의 말씀을 통해 관찰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희년의 원래적인 뜻, 원래적인 교훈, 궁극적으로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와 내용, 위로와 축복을 누리며 삶의 현장에서 유대인이 됐건 우리 이방 기독교인이 됐건 희년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과 교계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희년에 대해서 많은 복음주의적 계열의 목회자들은 레위기 25장이나 이사야 61장이나 누가복음 4장 등에 나타난 희년의 선포가 이거 지나치게 진보주의적 사상이 아닌가, 또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희년에 대해서 그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여 설교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제사와 절기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 이방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루하게 느끼기 쉬운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성경을 살펴보고 제대로 연구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참으로 깊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근본적으로 독생자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을 보여주는 기막힌 예고편의 성격 책이기 때문이죠. 이 제의적 절개는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나타납니다. 이러한 절기가 희년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안식년을 거쳐 희년으로 마무리되는 절기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25장은 어떻습니까? 안식년으로 시작되며 희년으로 이어지는데 아시는 대로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해,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으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로 11절. 마치 안식일을 7일마다 지키듯이 50년마다 희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는 뭐 주빌리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하죠. 안식일이 제의적 규정이듯이 희년도 제의적 규정입니다. 자, 레위기 전반부를 제사장 자료라고 하죠. 16장의 대속죄일 규정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또 레위기 후반부 성결법전은 25장의 희년법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러한 두 봉오리가 희년에서 함께 만나서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룩한 희년은 대속죄일의 의미인 것이죠. 거룩한 희년은 용키푸르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 용키푸르는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화시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평안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절기죠. 그날은 정결한 지성소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공동체의 평안이 회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희년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대속받는 은혜를 통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약속합니다. 이 같은 사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진정한 회개를 전제하는 것으로 희년의 시작에 불었던 나팔, 요벨은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을 히브리 직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따옴표를 읽어보실까요? 너는 일곱째 달 10일에 뿔 나팔 소리를 트루아로 울려 퍼지게 해야 된다. 속죄일에 너희는 뿔 나팔 소리를 너희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 예, 여기서 트루아는 짧게 끊어서 계속적으로 부는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의 연주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희년이 되는 50년, 유대력으로 7월 10일 예, 대속죄일에는 전국에서 수양의 불로 된 여기 고든 나팔, 직선으로 된 나팔 요벨을 불었던 것입니다. 예, 보통 때는 쇼파르, 굽은 나팔을 불지만 이 희년의 때에는 고든 나팔 요벨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듬해 대속죄일까지 1년간을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 은혜와 회복은 반드시 속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희년은 대속죄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속죄일까지로 1년간의 기간이 정해진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이 사유, 이것이 중요하며 또 따라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과 마감이 용키푸르로 이루어지는 희년의 근본은 그 기간에 무슨 행사를 치르기 전에 먼저 회개로 시작하고 회개로 진행하고 회개로 마침에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심우했던 교회가 작년에 그 50주년을 맞이하고 금년 바로 어제 5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뭐 이게 맞지는 않지만 어떻든 희년의 1년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심우했던 교회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희년을 단단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상황에서 목회자부터 우리 성도들 뭐 회개밖에 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앞에서 계속 태어난 아기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들부터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키푸르를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 상반. 유대인들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이건 세속의 유대인이건 그날에는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게 보냅니다. 즉 대속제일에는 그들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믿음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대신에 자신들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의를 세우려고 힘쓰며 민족 최대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죠. 어쩔 수 없이 그때가 군사적으로 대비 태세가 제일 허술한 때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런 점을 노려서 1973년 10월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도된 아랍연합군이 그 용키푸르에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군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앞뒤 전쟁에 비해서 보다 큰 손실을 그때 입게 되었죠. 이런 사실만 보아도 역설적으로 용키푸르가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얼마나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년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윤리적인 관점을 넘어서 참 이런 용키푸르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과찬을 하셨습니다는 서두에 어떻든 제가 심호했던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기점으로 희년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졸저지만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냥 사회윤리적 관점으로 희년을 설명해 보았고 2부는 용키푸르적 관점에서 희년을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어쨌든 공부를 해보니까요. 근본이 제의적인 규정인 이 희년법, 또 대속제일, 또 희년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절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선포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그 누가 용키푸르 그때 기간을 계산해 보면 용키푸르입니다. 용키푸르에 맞춰서 자신의 사명을 희년과 결부시켜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을 또 마지막 용키푸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레위기 16장과 25장에 나타난 용키푸르와 그 희년의 시간표대로 그 과정을 진행하실 것이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성경을 새롭게 보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마지막 희년을 향해서 가는 이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먼저 마지막 희년의 나팔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상징 혹은 기치로서 레위기에 나타난 50년째의 그 희년을 알리는 용키푸르의 수양의 고든 나팔, 요배를 부는 일이 예언으로서 성경 도처에 나타난다는 것, 또 결정적 성취로서 계시록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방면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 메시아닉주 아셀 인터레이트 목사님의 저서를 차용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타난 나팔절의 7번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을 마지막 나팔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나팔절의 7번째 나팔 후에 다시 한번 명문으로 나와 있지만 내용과 맥락으로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오해가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인터넷 목사님 말씀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허다한 무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에 나팔절 이후에 희년의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마지막 용키푸르 행사가 치러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팔절에는 매년 구분 수양의 나팔 쇼파르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희년에는 고든 수양의 나팔 요벨, 이건 매년 불지 않고 희년에 한 번만 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유대력 7월 10일 해질녘에 봅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시간에 봅니다. 성취로서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올 때 7번째 나팔 때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장 24절까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나팔을 큰 나팔 또는 마지막 큰 나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큰 나팔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불리우게 됩니다. 거기 성경 구절 구약 에스겔 33장 3절 6절 호세아 5장 8절 8장 1절 아모스 3장 6절 스바냐 2장 1절 등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사야 27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큰 나팔, 즉 마지막 나팔이 들려올 때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을 모을 것이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역시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을 것이라고 예언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마지막 희년에 부는 나팔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51절,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도 분명히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희년의 나팔이 들려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까지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모두 영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 희년의 나팔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부터 17절인데요. 자, 그 정리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까지를 정리한 이러한 내용인데 한번 따옴표를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고 불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교회가 변화될 것이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큰 나팔이며 하나님의 큰 나팔이며 예수님의 큰 나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기이기에 크고 두려운 날이기도 하고 역사의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마지막 희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8절까지를 중심으로 마지막 희년의 나팔이 들려올 때에 진행될 일들과 그날의 의미를 쉽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례식을 목회하면서 수없이 해봤습니다만 결국 이 말씀밖에 위로를 할 말씀이 없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과 휴교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재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죽은 성도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왜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두 번째로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마지막으로 그때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는 그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는가? 인터넷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중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을 공중에서 함께 환영한 후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함께 1000년 동안 예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로 마지막에 호령하며 희년의 나팔 부시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천사장은 아시는 대로 천사들을 호령하는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예수와 자신입니다. 즉 예수와 자신이 친히 천사장이 되시어 열려진 하늘 끝에 서실 것입니다. 호령을 하신 다음에 그분의 입에 하나님의 큰 나팔을 대시고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보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때가 유대력으로 7월 10일, 즉 용키푸르이며 희년의 시작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희년이 시작되는 유대력 7월 10일을 알리십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알리는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부시며 공중에 주님을 환영하러 나갔던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9장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장 11절로 12절 그리고 1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릴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늘의 군대가 내려올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호령하시며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용키푸르의 나팔을 부실 때입니다.
그때가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마지막 희년에 용키푸르의 나팔이 울릴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것은 5장도, 10장도, 11장도, 15장도, 17장도, 18장도 아닌 19장의 마지막 용키푸르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리고 그 후 5일 후에는 장막절, 즉 초막절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하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즉 이 장막절은 예수님의 지상 왕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친히 가르치신 기도 중에 헬라 직역성본을 보면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 완전한 응답으로서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비밀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성경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나팔절이나 마지막 희년을 시작하는 50년째 용키푸르에는 지상에 있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더구나 예수님까지도 나팔을 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소리에 따라 또 다른 비밀 계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마지막 희년을 알리는 주님께서 직접 부으시는 용키푸르의 나팔의 경우에는 우리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때는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인 이 천년 왕국의 도래, 사탄의 멸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완성의 구속사의 최후의 모든 비밀도 완전히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용키푸르에 호령하시며 희년의 나팔을 부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야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불신자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고 더구나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도요. 자, 물론 일상생활은 무시하고 늘 문자적인 나팔 소리만 들으려는 하는 타계주의도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의 나팔 소리는 무시하고 현세적 지신이라 돈, 명예, 지위, 권세 등만을 추구하는 세속주의도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 대환란의 시작인 것 같은 요즘 상황 아닙니까? 정말 더 지도자인 우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겠는데 언제나 마지막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들려오게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나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희년정신으로 섬김과 나눔에 우리 지금부터 130년 전에 모교인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그 장티푸스 환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섬기고 나눔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섬김과 나눔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없다는 마음으로 오늘이 참 희년 정신을 구현할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마스크 하나라도 남에게 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조금 기계적으로 나눈다면
용키푸르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것이요. 50년째 용키푸르와 함께 시작되는 한 주간의 장막절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절기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점점 유대인과 한 세 사람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왕의 대로를 함께 준비해가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메시아요, 이방인의 구주이신 예수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목회자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은 시편 72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찬미하라 하는 찬송시를 작시하셨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세상의 종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심과 그가 다스리실 때 완전한 희년이 성취됨을 고백함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 찬송가 가사 찬송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께 찬미하라. 위대한 다윗의 자손께 예정하신 때에 그가 온 땅을 통치하시네. 그가 오셔서 압박을 제하시고 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죄악을 없애고 공평으로 다스리시네. 아멘. 2000년 전 낮고 천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오시고 온전한 희년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삶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희년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각자가 처한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희년 혹은 희년법을 말씀과 성령으로 능히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용키푸르의 날 희년의 나팔소리,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나팔소리, 땅에서는 유대인의 나팔소리, 이제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영광과 심판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가 이루어져야 끝입니다. 날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구체적인 희년 정신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라고 할까요? 그 찬송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주여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온전한 샬롬으로 다시 오시니 곧은 양각 나팔 요배를 힘차게 불러 그 주님을 맞이하라. 아멘.